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붙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더 교회에서 선교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들,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열심이 있어야 좋은데 때로는 그 열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조차도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 선교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목회자의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욕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교회가 생길 겁니다. 잘못된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걸 현실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데 무엇보다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게 되면 9장의 내용이 사울이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일이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아주 대적을 하고 그런 이단자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입니다. 9장 1절 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만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율법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한 거죠. 복음에 대해 무지하니까 잘못하니까 열심을 낸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면 이게 나름대로 자기도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지, 조금 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대적하는 눈꼽만치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섭게 대적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모르든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대부분 다 지금 현실 삶 속에서는 대부분 다 복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단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단들이 그러죠.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보다는 내 자기의 열심이죠. 나의 열심.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하게 되면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좀 분위기가 조금 그려집니까? 말을 타고 군사를 끌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했다. 우리가 막 뭔가에 화가 난 사람들 보면 살리기가 등등하죠. 그 이상으로 이게 사람을 체포해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기세가 보통이 아닌 거죠. 자기 열심히 취한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열심히 취한 사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기세. 하나님께 주신 열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은 다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열심은요. 그렇게 막 기세가 등등해갖고 뭔가 성경의 표현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안 취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열심은 은근하고 지속적입니다. 굉장히.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순간 기세가 등등하고 막 아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열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장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 근데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 맞다. 사울, 지금 제 교회, 제 예수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단들 하나님 신성을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열심히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때는 잘못 안 되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죠. 열심, 듣고 순종. 참, 우리는 귀는,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저거를 그러는데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안 들립니까? 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막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 성령께 내 감동해 주시고, 지금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말씀하셨다는데, 나도 한번 그걸 체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 말을 못해. 왜 그럴까? 그걸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냐? 아니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 들어. 왜 안 들리느냐? 듣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결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처음에 몰랐다가 엘리지 선생님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신 것 같으니까 너 가서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인지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대로. 근데 왜 안 들리느냐? 아니, 순종할 생각은 없어. 들어보자는 생각은 있어도 안 들립니다. 저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내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주의 자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직장에서 일해요. 아버지 일과 같습니다. 같아요. 부모의 일이죠. 부모의 일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할 때 나의 열심에 내 어떤 의욕에 충만히 갖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뜻을 한번 묻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선교를 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내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7절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지금 분명히 바울은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1차 선교는 아시아 쪽 동일한 지역입니다. 비슷한 지역 갔다 왔어요. 재차 방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확장도 했지만은 재차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뜻은 유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바울의 선교의 뜻은 아시아에 있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법이에요. 선교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어쨌든 어디 가서 선교하든지 선교는 좋은 일이죠. 이렇게 원하실 일이고. 그러나 다 가서 선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면서 이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교회를 사는 일인데 어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사는 일이야. 주임을 위해 사는 일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교회를 사는 일이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선교하는 일이니까 또 1차 선교 여행은 성공리에 갔다 왔고, 그 제 2차 여행도 좀 더 그 아시아를 좀 더 확장해서 가긴 하는데, 2차로 돌면서 옛날에 세웠던 교회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런데 막으신 거죠. 막으신 겁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요, 아시아가 최적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에서 아시아 지도를 보게 되면 동쪽 끝에 쪽에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 속한 그 지역에 문화권도 같고 언어도 같고, 그러니 거기서 자랐던 이 바울이 이쪽에 선교라는 것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쪽을 선교하려고 한 겁니다. 어쩌면 너무 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치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본으로.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선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북한 땅 쪽으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럼 이제 광주에서 갈라디아 땅이 이제 대전 쪽으로, 정반대쪽이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다녀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또 7절에 계속 무시아 앞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쪽으로, 대전 쪽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지금 선교하는 것이 뭔가 막히고 뭔가 삐끗하고 뭔가가 이게 아니야, 느낌이. 그러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무시아는 이제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쪽으로. 뭔가가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막으시고 인생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천으로 턴을 해서 내려오는 거죠. 무시아 쪽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 다시 턴해서 또 비두니아로 군산 쪽으로 다시 또 북쪽으로 또 턴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내려왔다가 이건 또 아닌데 하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군산 쪽으로. 그게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는 이제 북쪽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쪽으로 나는 선교를 계획을 짰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애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애쓴다는 말은 시도해봤다 그 말이죠. 계속 다시 한 번 올라갔다 대전 쪽으로 가니까 이게 뭔가 아니다 싶어서 순천 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북쪽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가야지 하고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도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셔가지고 결국 다시 턴해서 저 맨 밑으로 목포 쪽으로 들어와 항구로 일본어가 가까운 들어와는 이제 마게도니아와 가까운 항구죠. 우리 같은 목포 그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올바른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데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도하심 받고 저 밑에 들어와로 아주 항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똑같아요. 성경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것도 없고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 돼. 근데 성경에 명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또 성교를 하든지 뭔가 내가 직장을 선택해도 뭐 A라는 회사는 나쁘고 B라는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까? 딱 그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아예 주일날도 없다더라. 그러면 싫어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안 선택해. 자기가 믿으면 선택할 부분이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나쁘고 그런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가 저 사업을 하려는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신중하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과 길이 나오죠. 생각은 그대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길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어야 되는 거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어떤 일을 해도 선교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길을 물어야 되죠.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심어둘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요, 이 아시아 선교는요, 죄로 날 여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 샵다가도 신라도 그렇고,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나바라든지 다 찬성했으니까 아시아로 도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 계획을 짰겠죠. 두 사람만 짰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 2차로 우리 가려고 하는데, 이게 1차로 갔었던데, 아시아로 다시 한번 좀 더 확장을 해서, 그쪽 아시아 다시 한번 돌고 오자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행해보니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보자는 거죠. 나는 교회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의 핵심 가운데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방법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는 방법은 다르다. 틀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하는 일은 옳다고 하지만 네가 하는 방법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법궤를 옮겼습니다.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거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사가 쳐가지고 중도 포기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법궤를 이송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법궤를 이송하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빼고 아주 나름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최대의 예를 다 갖춘 거예요.
하나님께 안 받으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이웃같이 기가 막힐 일이 없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한다고 했어. 하나님께 그동안 내 하는 것을 기쁘게 안 받으셨다? 가슴을 찔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일단 내 방향이 맞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로는 아시아 선교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기도 안 해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 오늘 오후에도 필리핀 하나의 계획신 선교 비전 선포회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바로 한 2년 전만 해도 이 필리핀 이쪽은 저도 생각도 안 했죠. 우리 북한 선교 저도 항상 북한에 중국에 있는 북한과 접경지역 그런 곳에 선교지로 가서 좀 북한 탈북한 사람들도 만나고 좀 우리가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 생각을 해왔었지 한 번도 필리핀 내 머릿속에 없었어요. 북한 선교가 나쁜 선교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선교예요. 지금도 거기 제가 기도회 모임 다니고 있지만. 근데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우철 목사님이라고 NK 비전센터. 그 목사 소개를 해갖고 우리 교단에 그런 운동을 하신 분이 없어서 소개를 해갖고 알았어요. 장로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찾으니까. 알아봐주고. 그래서 알아봐주고 박우철 목사라고 NK 비전센터 공주에서. 그분하고 연결돼갖고. 그래서 해봤더니 목사님 생각하시니까 지금은 완전히 못했습니다. 한국 목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도 계속 막혀있는 거죠. 계속 전혀 생각지 않게 필리핀 바울 입장에도 마게도냐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머리에 염두에도 안 뒀을 거예요. 유럽이다니까요. 유럽.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황인종이고 마게도냐는 백인종이에요. 금발머리예요. 그쪽은. 언어, 문화, 풍습 다 다릅니다. 그러니 바울의 머리에 그쪽 유럽의 선교를 머릿속에 넣기나 했겠어요? 안 넣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트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습관이 됐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내 하는 방식을 원치 않을 수가 있다. 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너희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옳은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다하였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는 좋은 것이지 뭘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 열어주셔야지. 이게 맞을 것 같잖아요. 전도하면 잘 돼야지요. 근데 그거까지 기도까지 해야 돼. 비밀을 말하게 해줄까지 구해야 됩니까? 없는 것도 주셔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 바울이 그 이야기하죠. 바울이 복음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이렇게 이유가 됐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박사고요. 성경을 기록한 복음의 전문가예요.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기도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복음을 좀 말할 수 있기를 구해주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저도
목회자가 돼서 한때는 오래전에는 처음에 초년 때는 나름대로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잘한다고. 나름대로 말씀 준비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아이고 저 설교는 뭔가 성경 본문하고는 뜻도 먼 것 같고 뭔가가 이 설교의 내용이 조합이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비판이 나고 자빠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찾았어요. 신가동에 있으니 그때 전도사 때문에 함께 했던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또 칭찬해 준 바람에 그런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칭찬한 건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 김전도사 전도사입니다. 우리 김전도사 설교 잘한다.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분은 아마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힘들이 아닙니다. 잘하니까. 그래고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내가 잘한 줄로 알고. 아니요. 그게 깨달은 것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이 일이 역사되는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말씀,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배언하는 거. 배언되어지는 거.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아무리 명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닫혀가지고 이 사람의 들을 길을 막아져가지고 만들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쓰는 설교라도요, 그 모임에도 또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네. 그래서 죽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쓰시는 거죠. 내가 죄를 잘한다고 하나님께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나는 잘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란 말도 내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내가 성실해라 충성해라.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내가 성실히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중에서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때를 따라 쓰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일하면 주에게 써줘야 됩니까? 하나님 내 봤죠. 내 이번에 이거 아니라 금식기도까지 했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뭐 기도가요.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주인은 나였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네. 하나님 보조자네. 내가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종이네.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돼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의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니까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묻자는 겁니다. 묻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이 골고다를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주에게 꽃길로 인도하시면 감사할 일이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른 선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래서 우리 나의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막 다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광주에서 대전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순천으로 내려왔다가 순천에 또 이게 아니야.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같이 성도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다시 또 올라가다 군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또 아니니까 다시 내려와서 교화 쪽으로 밀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올 때 그게 이제 나오죠.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목포라고 생각하잖아요. 목포.
쫙 항구도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 자기들 목적지. 그러니까 뭔가에 모르게 하여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니니까.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성결을 해도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뭔가 이상한 거야.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거죠. 이게 내려온 거.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내가 뭔가를, 우리가 그러죠. 뭐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의를 합니다. 뭔가 억지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뭔가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이거 맞는 일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그냥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월하게. 물론 고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월하게. 그런데 막 기어이 해내려고 해요. 한 가지는 뭐냐? 어떤 믿음 한 가지 있냐? 이것은 옳은 일, 전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까. 성경은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만약 바울이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교 실패했겠죠. 실패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를 해서 기도하는 걸 하는데 그걸 하다가 뭔가가 그러니까 영적인 느낌을 알아야지 말로 표현할 길은 없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걸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불안하다. 그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몇 개월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 길을 좀 보이라고. 제가 진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는 이 직장을 갈 거야. 기회에 왜 월급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주일도 거기 쉬니까 신앙생활 지장 없고 내 생각이 이게 제일 좋으니까 나는 여기를 가고야 말 거야. 그럴 땐 하나님 응답받기가 힘들 것이고 이미 내 고집이 있어. 그 하나님 음성 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제가 전혀 원치 않는 곳에 갈았지라도 하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죠. 기어이 내 고집은 있어가지고 기어이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니까 하고야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쓰실까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 정말 기다립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무사히 열심히 하십시오. 일단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자체는 좋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 항상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 말입니다. 인도하심. 내 생각에 내 열심히 취해 빠져가지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뭔가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가 조금 좀 답답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중단할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을 보시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길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더니 결국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이겠지.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선교 계획을 짜고 한 번씩 선교 여행을 한번 가면 몇 년이 걸리는 세월이잖아요. 몇 년 한번 가서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뭐 1년을 쉬었는지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또 가면 2, 3년, 3, 4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한 번 선교에 갈 때마다 보통 계획을 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 나름대로 완벽하게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왔는데 계속 콕콕 와서 들어와로 내려왔네.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나요? 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게 막힙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겠죠. 왜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 없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환상까지 보이신 겁니다. 그냥 적당히 성령의 감동으로 마게도냐로 가라. 아시아 쪽이라면 성령의 감동, 네가 들어와 쪽으로 가거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갈 수가 있겠는데 마게도냐는 이 바울의 머리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야 환상을 통해서까지 보이신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아주 금발 머리에 이 파란 눈에 백인존이 나와갖고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양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럽 옷을 입고 오라고 선치습니다. 그러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따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애를 썼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애를. 왜 애를 써야 됩니까? 마게도냐는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바다를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딱히 뭐 대책이 없을 겁니다. 아니 마게도냐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유럽에 가서 그 눈파란 사람들과 금발머리와 백인종들하고 이게 도무지 문화도 다 틀렸고 뭘 어떻게 어느 쪽 소통이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어느 소통이 된다고 합시다. 모두가 달라버리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 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에 그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랬어야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운데 갑자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전혀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거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 이게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렇게 힘썼다는 것은 아마 바울이 신라를 설득하고 함께한 일행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울님 갑자기 무슨 유럽이요? 그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신라가 따지고 함께 했던 누가라든가 다른 제자들이 있다면 그런 제자들이 함께 일행들이 있었을 테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분명히 그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설득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주를 믿으며 살아갈 때 모든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때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하세요. 그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떤 뭔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거 분명히 방향도 맞고 옳은 것 같,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할 리가 없는데 선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한다는데 이거 싫어하실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일단 하나님께서 물으시라는 겁니다.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전혀 다른 것을 내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쪽 길에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기어이
내가 한번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끝장은 봐야지. 끝까지 가긴 해야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매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많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것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요구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신대세가. 상상을 초월해버리잖아요. 상상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열심을 내시고 열심히 하시되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